신체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피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과 피로 되어 있는 만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곧 피를 생명이라 말하면서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요 10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찢어진 휘장을 넘어서 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고는 어떤 길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방법, 어떤 행위를 한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불변한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타협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 해답임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제의적 제도가 필요했죠. 다양한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각각 지은 제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속함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몸에서 나오는 그 피를 통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제사가 있어야지만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짐승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잡한 또한 불편한 이 제사의 제도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를 힘입어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기간 제사를 지냈던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라고 해요. 레위기에는 다양한 제사의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사제도보다 이 레위기의 제사제도가 훨씬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왜 구약에는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약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요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본문에 말씀하는 장래의 좋은 일이란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그 약속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바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된 창조물이 아닙니다. 근본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세상 가운데 있었던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한 장막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제사는 여러 절차를 통해서 복잡한 규정을 지켜야지만, 그것을 온전히 다 준행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의 제사, 그것도 단번에 드린 그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의 단번에 드린 이 희생 제사는요, 유일성, 또한 일회성, 탁월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통합적인 이 제사의 하나됨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매년 구약에는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해서 그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부정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 속에 부정함이 있으면 그 대제사장은요, 그 성소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의 제사는요,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꼭 그렇게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속함의 제사를 드려야만 1년에 또 시간 동안 백성을 향한 속함의 그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희생 제사는 어떠합니까?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이처럼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셔야만 했을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여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 속함받은 것처럼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더 이상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그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모든 인류의 대속의 효과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70억 인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요, 어쩌면 70억 마리의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물이 날마다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만 구약의 방법대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속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말고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이 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혈의 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권세 앞에 세워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장차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왜 죽기까지 이 복음 앞에 목숨을 겁니까?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속죄의 뜻은요,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감옥에 가둔다라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값을 주고 대신하여 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피를 주셔서 그 피의 값을 가지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그 피의 값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값없는 은혜죠. 그러나 이 값없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요, 죄를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도록 다시금 살려내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계신 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의 공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께로 나온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직 주님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예배자로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구약의 피를 통한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언약은 있었습니다.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통한 언약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이후에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12지파의 그 기둥을 세워서 청년들에게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잡은 소의 피를 차여 양품에 담고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고 그 그릇에게 뿌렸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짐승의 피를 통하여 그 백성과 언약을 맺어 왔습니다. 모세가 백성 앞에서 낭독한 그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서죠. 그리고 백성에게 뿌린 그 피를 언약의 피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구약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더 이상 그런 피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 그 능력의 피를 힘있게 되는 그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던 그 짐승의 언약의 피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언약의 피, 우리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이 보혈의 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는 사함받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강력하게 오늘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 것,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삶도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길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피, 제사함과 속죄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구약의 피는 온전한 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 온전한 속함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예수의 피의 권세 앞에 세워진 이 땅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나타나고 또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의 피요 제사함을 이루는 속죄의 피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 보혈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대속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능력의 피를 입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의 피에 속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이제는 구원받는 기쁨의 삶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생명의 길 앞에 세워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죽는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드려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피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삶으로 들어온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변호하시고 보증되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 우리가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